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장미반에 속해 있는 김신영 집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대의 소망 상을 읽고 느낀 점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시대의 소망을 대략 전부 다 꼼꼼하게 읽은 거는 3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읽은 것이 더 꼼꼼하게 읽어서인지 정말 은혜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상권을 읽고 정말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제 관심이 조금 더 재미있고 세상적인 것에서 조금 더 진리에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신뢰하면 얼마나 더 행복할 수 있고, 또 제 자아를 조금 더 낮추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제목의 35장 챕터에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 저의 모습과 너무 유사했습니다. 저도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일단 핸드폰을 들고 막 챗 GPT나 막 그런 거에서 너무 찾으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다 제 힘으로 안 되면 예수님을 찾을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 자신을 너무 믿고 제가 제 노력으로만 애를 썼던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 먼저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가서 의뢰를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시대의 소망 하권을 이제 읽기 시작할 텐데요. 과거에서도 읽었지만 또 기대가 되고 또 이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서 정말 제 올바른 신앙이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품성을 조금씩 닮아가고 제 개인의 구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같이 좋은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는 장미반 집사님들과 언니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으로 더욱 우리 새천사 교회 교우님들도 더욱더 은혜 받으시고 믿음이 더욱 한층 성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교회에서 나눠준 이 노트를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정말 말씀을 더욱 깊고 넓게 읽고 나누는 데에 큰 도움을 주는지 정말 저는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시대의 소망 제1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챕터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디 구석구석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은 구속의 역사 책 567쪽부터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가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할 뿐 아니라 속죄 제물로서 죽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타락한 인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부가 의롭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공표되었다. 사단의 비난은 논박을 당하고 그의 성격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다시는 반역이 일어날 수 없다. 죄가 다시는 우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온 우주는 배도의 위협이 없게 된다. 자기를 버리는 그 희생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땅과 하늘의 주민들로 끊을 수 없는 연합의 줄로 창조주께 묶여진다. 저는 이 챕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곧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생각해보는 귀한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었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고 계셨습니다. 세 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얼마나 한 그 기대감과 흥분 속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이 사랑하는 자식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4천년이라는 긴 시간 후에 죄악의 바닥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자로 우리의 속죄 제물로 드리신 하나님, 참으로 가슴 먹먹한 말씀이었습니다. 1장 끝부분에 구속의 사업은 완성될 것이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진다. 사단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바로 이 땅 지구 자체가 속량함을 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죄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 가운데 오점이 되었던 이 작은 세계는 하나님의 우주 안에 있는 다른 어떤 세계보다 더욱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곳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으로 거하셨고 영광의 왕께서 사셨고 고생하시고 돌아가신 이 땅에서 그가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리하여 무궁한 세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주의 빛 가운데서 다닐 때 그들은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선물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주신 것에 대하여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신 말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은혜를, 복을 우리 모두 함께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대의 소망 상고를 마치며 시대의 소망 챕터 1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부터 챕터 45 십자가의 예표까지 모든 챕터와 구절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중에서 특히 저에게 울림이 컸던 챕터와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특히 은혜를 받았던 곳은 챕터 25 해변에서의 부르심입니다. 은혜 받은 구절은 예수께서 그들의 이전 생애를 버리고 그들의 관심을 당신의 관심에 연합시키라고 요청하셨다. 베드로가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다. 해안에 도착하자 예수께서는 세 제자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명령하셨다. 그들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시다가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는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천대받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향력이 있고 배경이 좋은 사람들을 먼저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선택은 늘 사람의 기준과 달랐습니다. 배경이 없어도 배움이 적어도 또 가진 것이 없어도 나이가 많아도 삶의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조건을 부르심의 걸림돌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핵심은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은 감정과 이해가 아닌 결단과 신뢰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형편과 사정, 내 과거의 상처, 나의 부족한 능력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조업을 했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조업을 마치고 철수하려 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며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것은 우연이 아닌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지식이나 상식, 이성과 경험을 내세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의 물고기로 가득 채우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상식과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고 놀라운 기적이 발생합니다.
저는 이 챕터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경험과 생각, 고집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보게 될 수 있음을 깨달았고, 또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경도 학벌도 가진 것도 많지 않았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형편과 연약함을 아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제가 외면하지 않고, 또한 우리의 과거와 상처, 부족한 능력과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망설이지 않기를, 또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와 간구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일락반 윤항현 집사입니다. 저는 이번 시대의 소망 상권을 읽으면서 울림이 있는 구절들이 몇 구절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한 구절을 뽑자면 35장 잠잠하라 고요하라의 구절이었습니다. 구절 중에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 제자들이 성난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데 무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점에는 무력하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의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각 사람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구절이 조금 울림이 있었고, 이 울림 중에서 가장 이제 인상적으로 이렇게 다가온 단어가 그 격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면서 신앙의 가치가 어떤 거에 있는지, 어떤 사람은 신앙을 통해서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 뭐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뭐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안내자가 된다, 이렇게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인간의 힘으로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들이 우리 삶 속에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뭐 티가 안 나지만 마음 속에 있는 뭐 감정이라든지 뭐 욕심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그런 마음의 격정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험난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게 신앙의 가치일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평안을 얻는 것이 참된 신앙의 가치라는 것을 또 느꼈고, 그 이후에 폭풍이 잔잔해진 이후에 바로 만난 그 거라사의 광인들, 그 광인들을 볼 때 그 광인들의 마음은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어 있었고 미쳐서 날뛰는 모습, 그것이 바로 신앙이 없는 삶의 사탄에 의해서 지배된 사람의 모습. 하지만 그 사람을 또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을 때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을 찾는 그 장면들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신앙의 가치는 사람의 마음의 평안이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시대의 소망 절반을 넘어가고 이제 후반 구절이 시작되는데,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정신을 더 잘 배우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들레반 테리아입니다. 저는 이번 시대소망 상을 읽으면서 그 32챕터 백보장의 믿음에 참 깊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통해 권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믿었기에 말씀만으로 병이 떠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제일 먼저 성경을 펼치고
엎드려서 중보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읽고 또 모델 기도문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소윤이와 함께 있다 보니 또한 제 지혜로는 소윤이를 양육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을 알고 또 하나님 인도로 행복한 자녀라는 책을 묵상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로 소윤이를 키우자 노력합니다. 최근에는 기억절을 외우고 또 필사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매일 기억절을 10번씩 읽고 소그룹 단톡방에 기억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베스트셀러 위주의 책을 읽었다고 하면 시대소망을 읽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책들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 읽고 있는 책으로는 초기 문집과 살아남는 길을 읽고 있는데 더 많은 책들을 접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말씀 안에 거할 때 삶의 방향과 지혜를 주시고 또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소그룹 묵상, 시대소망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의 삶을 나누고 서로 섬길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대소망 하를 묵상할 때 또한 더욱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저뿐만 아니라 소윤이도 AMM 선교사 훈련을 결심함으로 인해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저희 모두가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그 선택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시대소망 19장 야곱의 우물가에서를 읽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우물가 189쪽에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곧 참된 경배이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열매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찬미가 중에 472장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같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꼭 저 같은 삶을 산 여인 같아서 제가 이 찬미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결혼 전에 안양교회 다닐 때 침례를 안 받고 참 오래 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목사님마다 왜 침례를 안 받고 그러냐, 침례를 받으라 할 때마다 제가 침례를 받으면 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침례를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그렇게 또 청년들 그렇게 참여하는 것은 정말 좋았고요. 그 마음의 기쁨이 막 넘쳤거든요. 근데 침례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꼭 참된 경배는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즐거이 순종하게 만든다는 그것이 저를 더 이렇게 마음을 얽매이게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그냥 외형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그 하나님만 의식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야곱의 우물가의 챕터에서 이 말씀이 저에게 더 다가왔고요. 어저께 우리 목사님께서 그 교과 공부할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세요. 한번 살아보라고 그 말씀이 오늘 이 요한복음 그 4장의 그 우물가에 나왔던 여인처럼
그 여인이 예수님과 한번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요. 또 제가 이제는 한동안 이렇게 지금도 가끔가다 그 습관이 나오는데 제가 어떤 일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생활에 염려가 오면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온전히 기도를 완전하게 내려놓지 못하고 제가 이제 어떤 뭐 책을 사던가 옷을 사던가 뭘 사던가 이렇게 쇼핑으로 그 스트레스를 풀려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좀 그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달았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안에 어떤 것이 내 마음을 더 차지하고 있고 가두어 놓고 있는가, 지나온 신앙생활 속에서 내 경험, 내 상처 이런 것들이 더 내 자신을 옥죄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마지막 챕터 십자가의 표적에 보면 그 417쪽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과 품성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자기 희생, 동정, 사랑이 하나님의 일꾼의 생애에 재현되어야 한다. 이것이 되어야 한다면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제가 삶을 꼴져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담당해야 할 그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데 재림을 촉진하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또 살도록 노력하고 이웃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재림교회 참 재림교회 교인이 되도록 더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옛날에 꼼꼼하게 읽었듯이 다시 한번 제가 한자 한자 제 것으로 만들면서 그렇게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과 은혜를 나누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만남이 지금 이 단순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 은혜를 새기며 성경 퀴즈 하도록 하겠습니다.